오늘은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월에는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의 감사함을 기억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월 10일 내일 모레는 60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 기념일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역사인 6.25가 또 6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이른 것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숨 걸고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같이 했을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또 안정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도 예전에 우리나라와 같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4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당시에 유력한 가문의 자녀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바벨론의 그 정책에 따라서 제사장 집안의 자제였던 에스겔은 당시 25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의 남부 지역의 유다 포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를 보면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인 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전반부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로 예언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이제 선민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후반기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 말씀은 3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마지막 끝부분 7째 단락 부분이 됩니다. 당시 에스겔이 머물렀던 남유다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130년 전에 패망을 당하여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맥을 간신히 이어오고 있던 유다 민족마저 패망하여서 나라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을 쓰라고 하시는데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여기서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함께 막대기에 이렇게 써서 두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선지서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행위 예언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녀라.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생활하라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행하게 하시는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에요. 이런 행위 예언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 에스겔 예언하는 에스겔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더욱 잘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교육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어떻다고 했어요? 유다는 자신들의 회복조차도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 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조차 잊혀진 지가 오래였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청각 자료, 두 나뭇가지 이 자료를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패망하여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회복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그 사랑, 무한하신 자비,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과거로 그냥 돌리는 수준의 그런 회복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왜곡된 역사 때문에 비틀어진 그들의 나라를 바로잡는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다윗 왕의 손자 때에 가서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여러 다른 타국인의 우상들을 이제 들여와서 섬기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겨진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이제 나라를 되찾는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뉘어지기 전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1차원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유다의 그러한 나라적인 회복을 예언하신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일시적으로는 유다 민족을 다시 재건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고 궁극적인 회복, 즉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신이나 지파나 혈족에 의해서 인물이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왕을 세워서 다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든 세상의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막대기를 손에 잡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손으로 잡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백성들이 말할 때에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들 앞에서 한 손에 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라고 하시는데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로 흩어진 백성들을 여러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후반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모두 모아다가 그들이 잃어버린 약속의 땅, 그들이 마땅히 차지하고 누려야 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바로잡아서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 말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회복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통일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산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구석구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은 어떤 곳이에요? 산은 그 통치권 밖에 있는 지형을 말해요. 그 외딴 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전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외곽 변방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이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외된 곳이 없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하나 되고 온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로 한 성령 안에서 묶여졌대요. 한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나갈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는 하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더 이상 이제 우상과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구원받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즉 회복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그 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죄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회복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어지고 나라가 조금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고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한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갈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되어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앞부분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히 누리는 나라예요. 영원히 누리는데 더 이상 빼앗기지도 더 이상 쫓겨나지도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영원히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누려지는 삶이 그러한 나라의 삶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다시 배반하고 그리고 다시 떠나가고 다시 돌이키고, 이것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나라는 영원히 이제 그 언약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 심판받고 또 종노릇하고 다른 나라에 침략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나라,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의 말씀은 유다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7장 28절 후반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국이 바라보고 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를 온 열방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루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다고요? 소망이 없는 때에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셨대요. 절망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함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뉴스를 바라볼 때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정말 말세가 되어서 안악함이 가득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고 망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